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Come on.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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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행동과 생각은 그와 같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갈렙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는 리더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항상 고생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정점을 향해서 가고 주춤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 신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점점 사그라들고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못했던 수련회도 하고요, 또 함께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의 자리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꼭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체크 해주시고 아직 20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참여하시면 끝날 때 상품도 보너스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월 2일 토요일에 오후 5시 오뜨기 기도회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오뜨기 기도회, 이거 제가 디자인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유튜브 틀어두시고 댓글 달면서 함께 소통하고 게임도 하는 시간인데, 중요한 거 청년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부 아이들도 와요. 아동부도 오고요. 청소년도 올 텐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 빠질 수 없겠죠.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 시간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 함께 보고 우리 지체들 함께 보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 온라인 교제장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기도회에 동참해 주셔서 풍성한 그날의 기도회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연도 보내주시고 상품도 타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라는 제목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제로는 90세 무신론 학계의 전설이 회심하다 입니다. 오늘은 3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질문이 떨어져 가는데요. 많이 질문을 저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뽑아서 상품 드린다는 거, 질문하고 상품 받는 거, 이런 좋은 기회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정말 회의감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를 우리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한 번쯤 고민하고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04년 5월에 뉴욕 대학에서 아주 큰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는 무신론자의 대가가 나와가지고 유신론자들과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토론 배틀이죠. 무신론자의 대가가 등장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이야, 드디어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구나. 그 사람의 나이가 무려 90세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무신론의 대가니까 당연히 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토론해서 가볍게 이길 거라고 대중들이 예상을 했던 거죠. 환호가 시작되고 막 분위기는 달아오릅니다. 그 무신론자가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 딱 앉으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국인이니까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 공개 토론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난리가 났고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영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There is a God. 신은 존재한다. There is a God.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오면서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고 무신론 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앤토니 플루라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신은 존재한다. 갑자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앤토니 플루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설적 영국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였다. 두 번째, 수십 년 동안 불신자들의 우상이었으며 챔피언.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적 무신론자. 말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 20세기에 가장 명성 있는 무신론자.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던 앤토니 플루가 갑자기 돌연 토론회에 나오더니 신은 존재한다. There is a God.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에 정말 이슈가 되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앤토니 플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라고 했죠. 앤토니 플루는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걸 50년 동안 주장했어요. 첫 번째는 악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악의 문제는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앤토니 플루는 어린 시절 나치의 만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한 동시에 전능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생기나 하는 고민을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선과 전능성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히틀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생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자유의지란 뭐냐 하면 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만든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루는 인간에게 악한 행동을 할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런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반드시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앤토니 플루는 무신론 추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 추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신론이 자동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불신자들에게 앤토니 플루는 완전히 그냥 신처럼 여겨졌어요. 엄청난 아이돌이었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인기 스타 앤토니 플루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생을 마감할 때가 가까워 오는데 지금까지의 커리어를 모두 박살내버리면서 갑자기 회심을 했어요. There is a God. 신은 존재한다. 플루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걸까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경험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경험이 아니라 이 앤서니 플루 학자였잖아요. 이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앤서니 플루에게 이 논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충격적인 것이었고, 다른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완전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앤서니 플루를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회심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게리 슈레더의 원숭이 정리 비판이었습니다. 원숭이 정리가 뭐냐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가능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만든 비유인데,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이제 생명체가 우연히 생겼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극도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확률이 점점 높아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체가 생겨났다 하는 주장인데, 한마디로 원숭이들이 컴퓨터 자판을 막 두들겨요. 두들기다 보면 평생 막 영혼을 향해 막 두들기다 보면 셰익스피어의 정형시를 소네트라고 하는데, 이 소네트, 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리 슈레더라는 사람이 정말 재미있는데 이거 정말 실험을 해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원숭이 6마리를 한 달 동안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게 해가지고 한 50페이지 정도를 타이핑을 했어요. 원숭이들이. 놀랍게도 이 50페이지 중에 의미 있는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어 하나도 칠 수가 없는데 훨씬 방대하고 복잡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앤서니 플루에게는 너무나도 신박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플루는 지성인이자 철학자였잖아요. 플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원숭이들이 타이핑을 쳐도 셰익스피어가 지은 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을까? 십수년 철학을 해온 앤서니 플루지만 이번만큼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우연히 우주가 만들어졌다?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주는 설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공개 토론회에서 갑자기 우주가 무한한 지성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학계에서 정말 난리가 났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비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앤서니 플루라는 지성인이 평생을 고민했지만 결국 발견한 것은 온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궁금해질 때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구름이 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막 신기해요. 비가 내리고 막 눈으로 바뀌어요. 태양이 떴다가 태양이 또 지게 됩니다. 둥근 지구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데 둥근데 아무도 넘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달려 있어도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신기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양의 산소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는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숭이가 타이핑 쳐서 셰익스피어의 시를 쓰는 확률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이 훨씬 더 쉽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별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이 존재 앞에 모두 먼지 아닙니까? 티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 유명했던 앤토니 플루도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3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별세하기 직전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인 톰 라이트와 대담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야말로 존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종교이다. 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했다는 주장이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앤토니 플루의 거의 유언에 가까운 말입니다. 앤토니 플루의 개인 신앙 고백이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평생을 바쳐 신이 없다고 말하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이 유명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이제 이 가사들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울려 퍼지는 새소리들, 흐르는 물소리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증들과 변론들이 있습니다. 논증에 대한 다른 논증과 변론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모두 우리가 다룰 수는 없을 뿐더러 답이 나지 않는 논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고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랑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또 구분되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답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는 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 그렇기에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 땅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내 마음속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예배하고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만물을 통해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우리의 가진 것들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모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